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요. 그 자신은 예수님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하고 이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자체를 묻고 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된 거냐,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죠. 도대체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가장 기본적인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것도 가르치지 않느냐는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한 내용은 어이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죠? 어이없다는 거죠. 어이없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참고로 성경은 그들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적과 간섭이 아무런 문제 없으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의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상기하면 예수님 당시 가장 인정을 받았던 집단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신용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강렬한 인기몰이로 등장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동정을 살핀 결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장로의 유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또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고 있기에 등과 같은 질문이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죠. 제가 번역한 내용, 무슨 이유로 그들이 행하지 않느냐? 당신의 저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당신의 저 제자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은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거냐고 묻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을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정한 손들로 그 떡을 먹고 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있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자,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기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위가 부정하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위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이 좀 하나 더 나옵니다. 떡이란 떡이란 단어의 의미는 떡이란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죄를 속하다, 들어올리다 의미의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이란 개념도 있지만 떡이란 단어의 의미는 떡이란 단어는 말씀이란 개념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죄를 속하다, 들어올리다 의미의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떡이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떡이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원 연혜영 애원 오세요 이런 거. 그래야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 설명을 안 하고 있다 했는데 설명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함으로 그 죄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나눠줌. 이 떡을 언제 나눠줬어요? 요거 생각하면 돼요. 광야 오병이어를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행위인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지켜야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주 큰 변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전환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속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죠. 이는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말합니다. 성전 제사가 없어진 후 유대인은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설명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변형시키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성경은 바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패러다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패러다임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과 장로들의 유전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자들의 대조적인 것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5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식적으로 형식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든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든 마을이든 성읍이든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진행된 7장은 그와 반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두 집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집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듯 싶다. 말투가. 이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패러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분 없는 삶.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공감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거 들었으니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분이 없이 아무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이름에서 풍기는 의미와 같이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의미와 같다 해놓고 참고로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분리주의자들이죠. 이 두 특징을 합하면 이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구분되어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두 대비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23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이 자기중심을 죽이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이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예, 그죠? 자기 중심이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기 중심이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은 뭐예요? 외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5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들이 행하지 않느냐. 당신의 저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그 의존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정한 손들로 그 떡을 먹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